제가 설교를 이제 딱 눌러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중보기도한 내용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서 수요일에 이제 잠깐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달도 더 걸리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4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누가 세웠어요? 네?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얘기했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로 큰 도시,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주로 가서 사역을 했어요. 빨리 번지잖아요, 막 상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근데 그 중에서 은혜 받은 한 제자가 더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게 이 골로새 교회.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죠. 예? 너무 기뻐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이제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들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제가 4가지 정도 범주로 묶어놨어요. 오늘 첫째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해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 지식, 구원의 목적에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 성경 지식,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이 담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책 집어 던져놓고 그냥 성경에 뭔 말이 있는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는 그거고요. 둘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2가지는 저들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이 친밀감, 교제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어요. 3번째는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막 때로는 환난으로 핍박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로 미혹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 흔드는 것들이 많은데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능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참 기도 하나하나가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기도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4가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4가지로 범주로 묶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큰 주제예요.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너무 또 집중도 안 되고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은 성경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그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감사하면서 너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9절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듣던 날부터? 에바브라를 통해서 선생님, 제가 가서 여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들은 날부터, 그런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간단히 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라 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중보기도하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쌀데기 없는 바리새인처럼 말장난 논쟁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경에 보면 누가 중보기도 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위에 문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예? 살아계셔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성경에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폭설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누가 또 기도해 주시냐면은 성령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가 금요일날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누군가 기도하네. 찬송 부르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날씨가 안 좋은데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다 누가 지금 기도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도 중보기도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뭐 중보기도라는 거창한 그걸 안 붙여도 자기 그다음 배우자, 자기 자식, 가족, 엄마, 아버지, 이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하다가 이제 그게 구역 식구들, 또 전도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또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자꾸 이제 기도가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기도가 더 성숙해지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금요일날 여기 환자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병자들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병자들이 육신의 병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들이죠. 인생의 병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하다고요? 더 크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하고 구역이나 혹은 뭐 전도회나 주일학교 뭐 교사 모임이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걸 적어서 이렇게 종이를 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줘서 서로 중보기도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혼자인 사람이야. 뭐가 혼자예요?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아플 때 사람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왜 혼자 그렇게 살아요? 혼자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막 서로 기도 응답받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해 준 사람도 은혜 받잖아, 그지? 확신이 생기고.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간단하게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자. 서로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오늘 설교가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설교를 하는데 잘 안 돼. 자꾸 원고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 했지 내가? 여러분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제 뭘 기도했느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뭘 기도했느냐? 네 가지인데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주제들이에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죠.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거잖아요, 중보기도에는. 그럼 이제 이 바울의 마음, 그럼 바울의 마음엔 누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 내용이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기도의 핵심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말이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가득 찬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마음이 뭘로 어떻게 한다고요? 꽉 차도록 그걸 기도한 겁니다. 첫째. 자, 요것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번역을 하면, 제가 사역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 보고 우리 한국말 성경이 잘 눈에 쑥 안 들어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 들어오죠? 충분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사실은 뭐 넓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다 들어가겠죠. 성경 60권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그 지식이 충분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집에 가서 읽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차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눈이 와도 수요일 날 와가지고 설교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 열어놓으면 공부해야 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골로새서 문맥으로 좁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식이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전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3년 동안 전하면서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정하신 때에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 재림하시죠. 간단하게 우리가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지식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만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맨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이제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계획, 목적 이것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한 3-4번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 하나님의 목적,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그 지식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만은 안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그럼 저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읽고 다 이해하게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다 구원받았게요. 근데 오늘날 미국의 공부를 진짜 한평생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아들 아니래. 공부 평생 했는데 책을 막 이만큼 몇 권씩 썼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렇게 머리도 안 좋은데 다 읽는데 벌써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확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 그래서 이 기도를 덧붙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여기 신령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신령한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 성경 읽고 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싹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조명해 주신다 그래요. 조명. 성령의 조명.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는 성경 저자들을 영감해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연구할 때에 막 깨달아져요. 깨달아진 그것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다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잘 이해가 되고 설교 들을 때 막 쏙쏙쏙쏙 막 들어와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많지만은 재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재능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미술이에요. 미술. 그림을 그리는 거. 초등학교 때 하여튼 저 뒤에 잘 그리는 애들은 또 붙여주자 선생님이 한 10장 붙여주는데 거기 붙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언감생신. 또 꼭 소방차는 외우는지 소방차는 꼭 소방차를 그리래. 또 그걸 그려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 보면 잘 그리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리지 저거를. 그래서 미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림은 여전히 못 그리고 안 그립니다. 그런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감상을. 어느 책을 하나 읽다가 그 화가들의 그림, 유명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수필을 쓴 책입니다. 책 재밌더라고요. 읽으면 통찰력도 많고 한두 권 읽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아까 세어 보니까 한 몇십 권 되더라고. 내가 있는 대로 다 사서 읽어봤어. 다 나오기만 하면 사가지고 한 2시간 다 읽어. 있다가 이건 설교 시간에 좀 썼으면 좋겠다. 체크해가지고 체크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읽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나는 모르죠. 이게 뭐야 그냥 그림이잖아 그냥. 뭐 그냥 농부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림도 있고, 뭐 파티하는 그림도 있고, 잘 모르는데 그 그림 전문가가 어떻게 해요? 싹 해설을 해주잖아요. 해설을 해주니까 그림이 싹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구나. 이 색은 그래서 썼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여기는 어둡게 돼 있구나. 화가가 그냥 그림을 막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림에는 엉터리로 막 그림은 아닌 이상 그것들을 하나 두 개 이제 이렇게 알아가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단점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림을 보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어떤 편협한 어떤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각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제가 그림을 볼 때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보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성경 읽는 게 무진장 재밌어져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 시간 제일 재미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종합영어라는 문법책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걸 한권 독학으로 뗐어요.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독학으로 떼니까는 영어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 막 이제 신문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토플을 공부하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 영어가.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 영어를 하게 되니까 영어로 된 원서 신학책들을 막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를 읽을 수가 있고, 아니까 재밌어요. 모를 때는 엎드려서 자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이제 자다가 걸리면 주워 터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타 여기 올라 딱 때려 여기를. 근데 이제 나 하나 쪼꼬바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나 하나 쪼꼬바. 그걸 하나 딱 갖다 드리면은 너 가서 자. 연세 많으신 분인데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 잘 놓으면 잘해. 근데 나 하나 쪼꼬바 내고 자야 돼. 그래서 이제 졸리면은 나 하나 쪼꼬바 매점에 가서 딱싹 주머니에 넣고 자는 거죠. 걸리면 이제 갖다가 딱 드리면은 가서 자. 가서 자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수학도 이제 좀 해서 이해하고 풀리기 시작하면 수학 시간 무지장 재밌죠. 근데 모르면은 얼마나 지루하겠어. 50분 동안 하나도 모르는데 선생님 혼자 떠드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게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 성경 말씀이 막 너무 재밌어요. 설교 시간도. 그럼 이게 정말 꿀송이마다 달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수면제입니까? 꿀송이입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꿀송이보다 더 달아. 그래서 성경 막 계속 읽게 되고 성경책 놓지를 못해.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와서 간증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놓지를 못해서 밤새도록 읽었더니 밤새.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딱 펴서 이제 딱 펴가지고 골로새서는 더 어렵잖아요. 오늘 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유 수면제 잠만 안 오면 읽으면 자. 성경 읽으면 졸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설교 듣고 싶은 거예요. 막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지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설교하면 제가 다 3시간 해야 돼. 부흥사처럼 이렇게 가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성령님 내가 주의 말씀 들을 때 또 성경 읽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막 이해되게 하시고 막 재밌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중보기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꼴을 보고 야 정말 기쁘다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한국말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좀 머릿속에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헬라 성경 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근데 어떤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까?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함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열매를 내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아까 지식은 먼저 첫 번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또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한 20년 이상 살면서 어느 정도 대해서는 알죠. 대해서는. 그래서 저를 알지는 못하죠. 저를 아는 사람은 저랑 함께 사는 저 사람 다 알죠. 집에 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저기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알면 관계론적인 알미예요. 관계론.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뭘 맺어요? 열매를.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제가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썼냐면은, 제가 설교를 한번 써가지고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야, 이 설교를 한번 설교학적으로 한번 평가해봐라. 평가를 1분 만에 다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똑똑해요. 교수들보다 똑똑하더라고. 딱 분석.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한번 평가해봐라. 또 신학적으로 쫙. 그러면은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봐. 쫙.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아쉽게 저에게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지적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근데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한번 제가 체험을 다른 설교들도 해봤는데, 당신의 설교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다 구조적으로 딱 합리적으로 잘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지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큰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시, 그러니까 예화를 많이 하라는 거지. 제 예화가 잘 없잖아요, 제 설교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그래서 내가 쓰다가 그래 한번 구체적으로 예시해보자 그런 거예요. 내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딴 때 같으면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하고 쑥 넘어가 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열매를 맺는 좀 예시를 좀 해주면 성도들이 더 마음이 쏙쏙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놈이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엄청 똑똑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이제 무료로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0불인가 내면은 어마어마한 고급 정보를 주는데, 진짜 얘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제 큰게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하려면 뭐 예화 이런 거 비서 목사가 있어요. 큰게 목사는 이거 좀 찾아와라 그러면 다 찾아오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챗 GPT 있다. 야, 뭐뭐 하려는데 뭐뭐 하는데 이런 예화 좀 좋은 거 없겠냐? 짱! 야, 이거 엄청난 비서야. 엄청난 비서. 근데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목사들을 망가뜨릴 때가 있겠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설교할까? 그럼 걔가 방향을 제시해줘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설교 너무 잘해요. 설교를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서 하는 사람이지. 저는 이제 비서로 부려먹기로 했어요. 비서로. 내가 나를 평가를 안 하니까 좀 이렇게 개선할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걸 봐요, 주로. 근데 얘가 뭐라 그러는지. 왜냐하면 이제 챗GPT 안에는 모든 신학자들의 신학 서적과 설교학자들의 글과 설교한 사람 이런 게 다 이 지식의 총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앞으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데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설교해 보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예배는 선한 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하냐, 예배라고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기도라고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봉사해. 그래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면은 선한 일에 뭐 한 거예요? 봉사한 건 선한 일인데 열매까지 맺는 거죠. 열매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면서 부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사회생활 문제가 다 나와요. 뒤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죠. 하나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 알매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처음에 만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엄청난 친구가 되죠. 그런 게 가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성격도 알게 되고 점점 더 많이 할수록 친해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알문, 첫 번째 기도는 지식적인 알미지만 두 번째 알문 이런 관계론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고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요즘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철 부대를 하는데 여성 강철 부대를 하더라고요.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강철 부대인데 여자들이 나와서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8년에서 10년 한 사람들이에요. 직업군인으로. 근데 막 공수부대, 여성 707 막 이런데 막 해병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나와가지고 막 군장을 25kg를 메고 포탄을 막 35kg를 쥐고 5km 뭐 산 언덕을 여자가요. 지금 내가 봤어요. 체력이 막 고갈되는데 훈련을 군대에서 8년 동안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더라고. 막 다리에 쥐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 야 수연아 가자. 올라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녀석. 야 아름다움이 꼭 이렇게 머리 싹 하고 막 할렐루야 붙이고 이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구나. 여성들의 엄청 강한 여성이에요. 엄청 강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쓰러지지 않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미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 최강 그 강철 부대에 나오는 여성들, 그 육신적으로 강한 여성인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김장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 김장 때문에 빠르잖아요. 마지막.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들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유산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유산,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고 자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속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천국에 여러분이 살 곳을 상속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좀 없다고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저도 땅이 하나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딱 준비해 놨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신 그런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당시 삶이 다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산 깊숙이 들어간 산골 마을인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지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제 땅도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살 곳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그냥 불행해지지 마시고 천국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 14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13절,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건져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말이 좀 어색한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이 나라라는 말은 어떤 장소, 플레이스,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다이나믹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레인이라고 된 성경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죄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아들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여기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계산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갈 사람 있어요? 아무리 누가 제일 젊은가 지금? 장진희 집사가 제일 젊은가? 누가 제일 젊어?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4가지 중보기도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뭐 하나의 말씀이죠.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